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이삭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을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눈앞에 둔 이삭이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장례를 축복해 준 것을 본문에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였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 내용만 가지고는 오늘 정말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위로서의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눈앞에 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냥 두 아들을 임종 직전에 축복해 준 것, 그걸 이삭의 생애 속에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본문이 이 이삭의 믿음을 임종 직전에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참고로 보면 그 내용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의 교활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을 이삭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알고 순응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기는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속아가지고 자기도 이삭인 줄 알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어요. 뒤늦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그냥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하여 받아들여서 뒤에 가서 보면 재차 야곱에게 또 축복을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이런 사건을 이삭의 일생을 통한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돋보이는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탐탁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임종 직전에 눈이 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참 찜찜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꼽으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아들여서 순순히 결박당하여 제물로 드려졌을 때의 모습, 그게 우리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연로한 아버지를 통해서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모습.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이삭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할까?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으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이제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가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던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별미를 요구할 때에 남편 이삭과는 달리 평소에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내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고는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라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게 해서 맏아들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몰래 속여받게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가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던 맏아들 에서로 알고는 마음껏 축복하기를 마쳤을 때 뒤이어서 에서가 자신의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자기가 속아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7장 33절에서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심히 크게 떨었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가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을 일으키며 떨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매우 극렬하게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삭인 줄 알고 임종 직전에 복을 빌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네. 근데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사건 앞에서 그 야곱을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매우 극렬하게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안에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의 장례를 축복해 주는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였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떨었을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뒤늦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은 바로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생각나서요. 아마 부인에게 들었겠지요. 두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보,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러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삭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눈이 멀어 속아서 자기가 원하는 이삭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야곱에게 복 부러진 것을 깨달아 알고는 이게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둘째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으로 떨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경의 이때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을 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곱에게 빌어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빌어준 복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는 속아서 야곱에게는 처음에 속아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속아서 빌어준 복을 번복하지 않고 이건 무효야, 이런 괘씸한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야곱을 다시 축복해 줬단 말입니다. 저는 이삭인 줄 알고 축복해 준 거예요. 속아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돌이켜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복을 빌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괘씸하게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것도 눈멀어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줬다는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향한 축복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의 내용에 보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후 에서에게 예언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자기가 에서를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소개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 말을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쉽게, 장차 내가 살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그 땅은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황무한 땅이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내가 네 동생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 인생 불행해진다.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 인생 비참해진다. 이게 이삭이 사랑했던 맏아들 에서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기록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저주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했다니까요. 이걸 보면 마치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십자가 지시지 않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물론 두 아들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해서 거기에 복을 주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는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응하여 따른 것, 그게 진짜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품는다는 것이 정말로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보다 더 괴로운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응해서 두 아들에게 마음에 없는 축복과 저주를 비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마치 사무엘상 6장 12절에 기록된 정먹는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끌고 벳세메로로 울며 가던 암소처럼요. 새끼들을 뒤에 내비두고 젖먹여야 될 새끼들을 뒤에 두고 이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간 암소는 가서 법궤를 내려놓고 번제물이 됐습니다. 법궤 싣고 죽으러 간 겁니다. 젖먹는 송아지 둘을 내비두고 뒤에 남겨두고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삭의 그런 순종이 과거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죽음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던 모습보다 더 큰 순종의 행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칼로 죽여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자기 생명 내놓았던 것보다 더 큰 순종의 행위였단 말입니다. 더 귀한 믿음의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으로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부모 마음.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게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자식 인생이 불행해지면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향하여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삭의 순종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기 위한 희생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순종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네. 우리 희생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순종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생은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교육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는 것, 묵묵히 순응하여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귀한 믿음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순종은 희생이 따르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요. 남 희생 말고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뼈를 깎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이삭의 희생의 행위를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응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래, 잠깐 참자. 잠깐 희생하자.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 잠깐이다. 잠깐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거 소망 두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볼 때요. 우리 인생에도 짧은 인생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 많습니까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그건 누구 원망 불평하면서 희생하는 부모 봤어요?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면 끝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얻어서 이루어 놓은 것, 내 생명 끝나는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면 그래, 참자. 희생하자. 포기하자. 이거 버리고 더 큰 것으로 취하자. 소망만 바꾸면 됩니다. 예.
우리 소망이 안 바뀌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의 소망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란 말입니다. 잠깐의 눈에 보이는 건 이것 때문에 미련 남아가지고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이게 그렇게 아까워서 이걸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관심을 바꿔야 돼요. 우리 소망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죽여 데려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게 왜 안 되냔 말입니다. 소망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도 소용없어요. 세상의 소망이 더 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하고 복된 건지를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우리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으려거든 이 땅에 잠깐의 거 그거 앞세우지 말어. 그거 앞세우지 말어. 너 후회한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종의 행위만으로도 그의 이삭의 생애 속에 돋보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임종을 앞둔 인생 말년에 그 아들, 자기가 원치 않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어준 내용을, 그 순종의 행위를 그 생애 속에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느냐? 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보이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모리아 산에서 내놓을 때부터 해서 임종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기꺼이 순종했던 그 모습, 그 처음과 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 이런 생애 전체를 믿음으로 살았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의 생명까지도, 자식의 일생까지도 조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생애 속에 돋보인 믿음의 행위는 다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신앙이 되어라, 그거 가르쳐 교훈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자가 되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려고요. 이삭의 그런 믿음 없는, 믿음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받게 하시려고. 이삭은 젊어서의 신앙이나 임종 직전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도 내놓을 줄 알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여 내놓을 줄 알았던 신앙이었다. 변함없었다. 변함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삭의 믿음은 갈수록 더하여졌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하여졌다. 그거 우리에게 교훈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요.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하루하루 매일 땡겨지고 있는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얼마나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갑니까? 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 믿음 갈수록 더해져야지요. 갈수록 떨어지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성의 세계성에서 보면 비록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정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맏아들 이삭을 축복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자기 뜻을 버리고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하게 경건하게 실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인간은 연약하여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향하기만 하면. 성경은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실패가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삭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고, 자기가 그토록 복을 물려주기 원했던 오히려 에서에게는 그의 인생의 저주를 선포하고 그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삭의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상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의 것 말고. 우리 이제 이 땅에 잠깐의 건 뭐 그냥 조금 더 받는들 뭐 하루 4끼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받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장 귀한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3가지로 말씀드리면 순종, 희생, 변함없는 믿음,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데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 이게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삭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죽이려 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이 성장한 것 사실이에요. 그지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요, 저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땅에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복받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받도록 우리가 잘 순종의 모습에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원망 영영 받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그냥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만들고 하면 부모들한테, 자식들한테 고맙다고 듣고, 응? 하나님 나라 가면요, 속된 표현으로요, 원망 바가지로 듣습니다. 왜 나 이렇게 키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는 줄 알았으면 나 똑바로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성도들한테 무슨 원망 들을 거냐? 와, 나 그때 똑바로 안 가르쳐 줬어요? 왜 똑바로 안 가르쳐 줬어요? 나 그 원망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욕을 먹더라도 나 말씀 똑바로 전하고 싶어요. 내 책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 바르게 전했어요.
영원히 원망 듣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들 생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잘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부모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시간만 다르지.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와서 부모 원망할 거예요. 왜 나 똑바로 안 가르쳐줬어요? 영생 있는 거, 영원한 상 있는 거, 우리 책임입니다. 큰 책임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전원진 성도, 신설아 성도 첫 아기 안고 하나님 성전에 왔는데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식한테 원망 안 들어요. 그 잘 믿음으로 키우는 게 부모의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받을 상이에요. 잘했다. 내가 맡긴 생명 잘 믿음으로 양육했구나. 잘했다. 그게 함께 상 받는 겁니다. 우리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자녀 양육해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는 젊어서 죽기까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순종하고, 노년의 임종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희생한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 갈수록 더하여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자녀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